이번에 이제 4일 하는 거죠, 우리. 4일 맞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어차피 다 못해요. 다 못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제 영상이 다 있어요.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울에서 했는, 이제 1년 동안 했는 것도 보시면은 한 절 한 절, 뭐 한 단어까지 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마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들, 희범이 집에서 읽었던 책 내용을 조금 도움도 받기도 하고, 인사이트도 받기도 하고, 또, 참여하는 분에 따라서 강의가 포인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좀 터치가 필요한지 따라가지고, 강의가 집중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다루어져야 하는지 따라서, 그 지역마다 그때마다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들어보시면은 똑같은 에베소서인데 포인트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강의했는 것만 들어도 여러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너무나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제 하시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로 들어가시면 좋고요. 이렇게 단체로 하는 거하고 소그룹으로 하는 거하고 개인으로 하는 거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에베소서를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요. 또 제 그 동영상 들으시면서도 해보시고 이렇게 직접 집회에 참여해 보시고 소그룹으로도 해보시고 한 4번, 5번 해보시면은 에베소서가 빵 뚫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이 뚫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굉장히 그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빨리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제일 먼저 제가 추천하는 책이 에베소서였고 서울에서도 에베소서를 했습니다. 자, 큰 그림들을 웬만한 그림들은 제가 다 조금 이번에 큰 그림들을 그려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앞부분에 이제 1장, 2장, 3장 부분들을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구원에 대해서 나왔죠. 구원 얻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할 때 이 구원이라는 개념도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을 은혜라 그러죠. 그리고 함께 부활한 것을 은혜라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함께 하늘에 안채반된 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 구원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어디로 구원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구원했느냐면 여기서 구원한 거죠. 여기에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난 상태로 구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상태에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이 구원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쪽으로 넘어온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사람이 육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욕심을 따라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사는 존재로 바뀐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의 정욕이 아니고 성령의 정욕, 성령의 그 능력이나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노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육의 반대 개념이 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게 진노의 대상이라면은
이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아주 현재적으로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결국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라 하는 것은 함께의 은혜, 함께의 은혜로 이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안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함께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현재적이죠. 맞죠? 칭의는 내가 당장은 경험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렵다고 칭해주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 이 허물과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건져내니까 허물의 노예로 안 살고 죄의 노예로 안 살죠. 이 세상 풍속에 안 쫓게 되고 공주의 권세자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 순종이 나오고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이게 실제로 경험되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근데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은혜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은혜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의 은혜라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빼버립시다. 그리스도 빼버려. 그러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가능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왜? 일으키상. 함께가 없으면 우리가 부활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돼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와 함께라야 하늘에 앉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최고의 통로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아서 사단의 나라에서 육의 나라에서 욕심의 나라에서 풍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뭐죠? 지극히 풍성한 은혜란 말이에요. 지극히 풍성한.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나요? 우리가 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란 말입니다. 지극히 풍성한. 그러니까 다 이루어져 놓으신 거죠.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천국의 삶을 다 이루어 놓으신.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은혜, 이게 뭐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는 이 은혜가 뭐냐면 지극히 풍성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칭의의 은혜밖에 못 받기 때문에 오는 여러 세대에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강이 있죠, 강. 강은요, 상류의 계곡에서 물이 흘러오는 만큼만 흘려보낼 수, 하류로, 바다로 보내볼 수 있죠. 근데 그 상류의 계곡에서 비가 1mm 왔다. 그럼 강은요, 1mm만큼 받아가지고 바다에 1mm 보내. 근데 저 상류에서 비가 1000mm 왔다. 그러면 강은 1000mm 받아서 바다로 1000mm를 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 세상에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길은 뭐겠어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누려야만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온 사방으로 다. 나일강은요, 위에 상류에서 항상 눈이 내리고 비가 와가 녹아가지고 1년 되면 반드시 나일강으로 물이 흘러와요. 그러면 그 철이 되면 있잖아요. 반드시 나일강 삼각지대는요, 범람을 해버려요.
그럼 거기가 비옥한 곡창지대가 만들어져요. 범람으로 말미암아. 이 호주가 왜 보고만 안 되냐면은 자꾸 줄어드냐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흘러오는 은혜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작으니까 보낼 게 없어. 예,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에서부터 바로 내가지고 강이 쭉 오다가, 이게 중국을 거쳤다가 밑으로 쭉 갔다가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를 거쳤다가 쭉 가는 강이 있는데, 이름 혹시 아시나요? 예? 있는데 유명한 강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나라를 거쳐요.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중국 위에 댐을 만들었다. 메콩강인가? 예? 하여튼 무슨 강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댐을 해가지고 물을 다른 나라로 안 보내. 그래가지고 그 물이 넘치고 그게 물고기들이 엄청 많았던 강들이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죠? 수자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물 자원을 자기 나라도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를 안 주려고 하죠. 근데 있잖아요. 홍수가 나보세요. 중국에. 안 주고 싶어도 다 주게 돼 있어. 여러분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오죠. 안 주고 싶어도 다 주게 돼요. 저도 저작권, 제 영상이나 모든 건 저작권이 없습니다 하죠. 왜 저작권이 없는 줄 아세요? 지극히 풍성해서. 제발 좀 복사 좀 하세요, 가족에서. 제발 좀 복사해주면 안 될까요? 제발 저작권을 좀 침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왜? 다 저작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지극히 풍성해서 다 가져가. 근데 없는 사람은요, 저작권이야. 이 책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자는 죽이겠다. 이렇게. 왜? 더 이상 짜낼 게 없거든. 요거 주고 나면 없어. 그 저작권을 딱 거는 거야. 그러면 미국이나 뭐 다 똑같아요. 자기 속에 든 게 없으니까 저작권을 거는 거라고요. 근데 저작권도요, 15년, 20년 지나고는 없어져요. 왜냐하면 보편화가 됐거든. 그죠? 너무 보편화가 되면 저작권이 없다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넘치면 돼, 넘치면 저절로 전도가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뭐냐면, 앞에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보실 때 여러분 있잖아요. 반드시 앞뒤를 보셔야 돼요. 앞뒤 연결해서 보세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는 함께의 은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고, 살리고 일으키고 앉는 은혜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인데, 기도 응답이나 다른 은혜 가지고는요, 다른 사람한테 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가지고 한 100억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100억 정도의 은혜 받았다. 다른 사람한테요, 1억 주기 힘들걸요. 돈의 은혜는 받아봤자 다른 사람한테 많이 못 줘요. 아까워가지고. 근데 한 1000경 정도 받았다. 1000경. 일론 머스크가 1경이잖아요. 미친놈이죠.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놈이야. 1경이야, 1경. 1조도 아니고, 10조도 아니고, 100조도 아니야. 이러면, 100조 돈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어. 우리의 소원은 한 100억만 돼도 행복하잖아. 얘는 1조라는 돈도 이해가 안 되죠. 1조. 10조도 이해 안 되죠. 100조도 이해 안 되죠. 일론 머스크가 1경이야. 얼마나 돈이 많냐고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다 풀어줄 것 같지만, 1경도요, 다른 사람 줄 게 별로 없어. 자기 혼자 써야 돼. 돈의 세계는 그 정도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오는 여러 세대에 다 나눠져. 엄청난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야.
예. 그래서 너희가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그죠? 그 구원 나왔잖아요.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만 보시면 안 돼요. 무슨 구원이냐면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구원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연결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 함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함께의 은혜. 반드시 앞에 있는 것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함께의 은혜. 자, 근데 이 믿음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이건 은혜를 여기 믿음이라는 게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의 신념, 우리의 결단 이렇게 자꾸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든지 하나님의 행위라고 해석해야 믿음이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여기 또 구원 나왔잖아요. 구원. 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하신 온전한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는 게 뭐냐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이게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는 이 은혜는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하냐?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해놓고 자랑치 못한다 해놓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이 구원이 뭐죠? 우리를 만드신 것이 구원이다. 만드신 것. 구원이 뭐냐? 창조란 말이야. 창조. 구원이 곧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옛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새 것으로 창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말이에요. 그러면 지으심을 받아야만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한 일이 뭐 돈 잘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선한 일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죠? 내가 의인이 죽어서 죄인을 살리는 거죠.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뭐 그런 선행이 아니고 십자가의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 자, 로마서로 치면 이 선한 일이 빨간색이네, 빨간색. 빨간색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선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내신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이게 에베소서로 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게 선한 일이죠. 자신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물로 씻어주는 거죠. 말씀으로 씻어주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씻어주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를 물로 씻어주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온전하다고 하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돼. 그걸 먼저 누려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저절로 남을 복음으로 씻어주게 되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아무나 못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새 신사는 아무도 못해.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덮어두기 바빠.
근데 진짜 복음은요, 씻어주기 바빠. 씻어주는 거예요. 덮는 것은 없던 일처럼 묻어두는 거야. 근데 진짜 복음으로 씻어주는 거다. 씻어주는 거. 그게 선한 일을 하죠. 그러면 선한 일을 하면은 형제 자매가 용서 정도가 아니고 당신은 흠이 없습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당신은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서로 씻어주면 형제와 형제가 뭐죠? 동거하고 형제와 형제가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이 되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형제와 형제가 서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자아는 까칠해가지고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요, 판단하고 정죄가 내 속에서 나오니까요,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 정죄도 나오기도 하지만 판단 정죄하는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서 가까이 안 가. 바람만 불면 서로 찔러대. 그래서 가장 고차원의 수준이 뭐냐면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잘할 수도 있어요.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 근데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이 뭐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씻어주는 관계, 존재로 씻어주는 그 관계가 가장 어려운 수준이고 가장 그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 그것이 되면은 교회가 건축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교회 건축이 안 돼요. 옆에 사람을 잘 씻어줘요. 내 속에서 저절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서 옆에 형제자매들을 막 복음으로 온전하다는 것을 복음으로 존재적인 관계로 씻어주는 만큼 건축이 돼. 그리고 거기서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경험돼, 충만.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있잖아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뉴 에이지, 다른 세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그건 뭐냐면 세상의 풍속을 좇지 않죠. 그 말은 뭐겠어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머리가 다른 거예요. 사단의 몸이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으로서 나타나는 그게 교회라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교회가 세상과 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이미 세상에 포로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죠? 애굽에 포로됐죠. 그죠? 200만 명이. 건져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결국 우상 숭배하면서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구약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전체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12사도들이 12 성곽의 기초석이 돼가지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그 12사도가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도가 나오잖아요. 4장 11절에 사도. 그죠? 사도들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그러면 이 사도들이 기초가 돼가지고, 복음이 기초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교회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비추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죠.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같으면 이미 교회는 세상에 점령당한 거라고.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돼요. 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죠? 네. 그런 것이 나타나야 돼.
저는 이제 경산교회를 15년 동안 하면서, 세상이 뭔지 알게 됐고, 하느님 나라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확실히 구분되셔야 돼요. 육으로 건축된 것과 영으로 건축된 게 다르고, 이 세상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교회는 뭐죠? 씻어주는 것. 말씀으로 씻어주고, 복음으로 씻어주는 것으로 건축된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사실, 한마디로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육적으로 봐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목욕탕. 자매들 다 벗고 들어가죠? 서로 있잖아요. 다 빼가벗고 들어가잖아. 형제들도 목욕탕 다른 데서는 절대 안 벗죠? 여기 호주의 해변에 가도 팬티까지는, 수영복까지는 남기고 벗잖아. 근데 목욕탕 들어가면 싹 다 벗네? 근데 안 부끄럽죠? 그러니까 목욕탕하고 다른 공간은 구분돼요, 안 구분돼요? 확실하게 구분돼요. 목욕탕하고 일반 건 완전히 다른. 그것처럼 교회는 핵심이 뭐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에덴 동산에요.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다. 라는 것은 뭐죠? 해함과 상함이 없다. 해함과 상함이 없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독이 없어졌다면, 독이. 사람 속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독이 없는 곳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교회는요, 한마디로 하면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씻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랍니다. 가정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전 경산교회 하는 데 있잖아요. 물론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저희 가정보다도 조금 더 안전할 때도 있어요. 그 아내하고 저하고 부부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싸움을 하면은요, 아내가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성도들 앉은 데서요, 이번 주일날 부부싸움은 내 역을 상세히 이야기해.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온 성도들에게 까발려 이렇게. 근데 제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이 목사님 죽었다 그래놓고 왜 저러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정죄가 나오겠죠. 성도 정죄 안 해요. 그 약함이 나와도, 목사님도 죽었지. 우리 교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이 없다. 이것만 15년을 한 거예요. 15년. 그러니까요, 아내가, 우리 둘이 있으면요, 해결이 안 돼. 막 열받은데요. 제가 다 받아낼 수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나에게서는 만족이 안 되는가 봐. 그냥. 교회 가서 다 폭파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도 앉아있는 데 있잖아요. 막 저한테 열받은 걸 막 이야기하면은, 하고 나면요. 이게 형제 자매들 다 들어줘. 다 들어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 온전합니다. 그래. 뭐죠? 씻어주는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를 씻어줘.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싸웠대. 야, 인간아, 하고 막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도 온전해. 아무 문제 없어. 싸운 이야기 다 듣고 온전하다고 씻어줘. 그러고 나면요, 집에 돌아갈 때는요, 진짜 어떤 기분이냐면요, 목욕탕을 나서는 기분이야. 영적인 목욕탕을 나서는. 교회 와서 때 다 비끼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싹 다 풀고, 그리고 받아들여졌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함을 그대로 내놔도 그대로 받아들여진 느낌으로 기분 좋게 가요. 그래가지고요, 한번 작년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아내가 하여튼 싸웠다 하면 교회 가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싫지 않은 게 뭐냐면은,
저하고 싸운 다음에 푸는 데는요, 한 며칠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주일에 가서 교회 이야기 하잖아요? 하고 나면 즉시 풀려요. 삶의 질이 달라져. 그렇잖아요. 목욕탕 갔다 오니까 금방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목욕탕이 됐구나. 너무 좋아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가. 형제들에게 막 이야기해. 그러고 나면 형제들이 씻어. 목사님 온전합니다. 사모님 온전합니다. 이렇게 씻어줘. 서로 씻어줘. 그 교회가 만들어진 데 10년 걸립니다. 진짜 말씀 그대로. 진짜 에베소서 말씀하는 말씀 그대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이 알아주고 믿어줘야 그 교회가 사실이 주님이 만드신 교회 만들었죠. 주님이 교회 만드셨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사치기 사짜뽀하게 만든 게 아니야. 인간의 지혜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이미 성령을 보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럼 우리는 그 교회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면은 믿어지고 사라지고 누려져요. 그래서요, 제가 첫 번째 목회하고 나서는 교회가 너무 안 안전하더라. 그러니까 정글이야, 정글. 무슨 이야기 했는데 저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저렇게 안전하지 않아. 무슨 말을 못해. 그렇게 그 시기를 보내고 진짜 이제 그 완성에서 시작하는 복음, 하늘에서 시작하는 복음, 하늘에 앉혔다. 복음으로 씻어주는 교회를 발견하고 나서 서로 복음으로 씻어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누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교회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했으면요. 격식이 다 없다니까.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왔던 그 병욱이라고 하는 이병욱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부목사 하다가 잘려가지고 저희 교회에 왔거든요. 왔는데 지금 한 8년 됐나? 10년 됐나? 8년? 10년 됐나? 처음에 부목사 하다가 저희 교회에 왔는데요. 오자마자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그 뒤에 잠옷실 있잖아요. 들어가서 자. 왜? 주중에 이제 그 형틀 몫으로서 일하고 있잖아. 주일날 피곤하잖아. 뭐 예배 시간에요. 아니, 그래도 부목사잖아. 목사잖아. 근데 예배 시간에 딱 앉아있는데 본인은 피곤하고 뒤에 자. 근데 다 자고 이제. 그러면 제가 그 교회 목사인데, 목사가 와서 자고 있으면 모범이 돼요, 안 돼요? 바로 잡아야 되잖아. 아니, 거룩한 예배 시간에 잠을 자가 되겠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쁘다 했어, 이쁘다. 온전하다. 아니, 집구석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구석에서 자는 게 얼마나 이뻐요. 안 그래요?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 것만 해도 참 잘했어요. 온전해요. 진짜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복음을 여러분이 알면. 그래가지고요, 제가 거기 자는 것에 대해서 일도 이야기 안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 지 1년, 2년, 3년 지나갔어. 그러고 나니까 그냥 복음을 경험하는 거죠. 자기는 잤을 뿐인데 씻김을 당한 거잖아. 씻김을. 온전하다는 씻김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진짜 존재적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씻김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 정지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씻김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 또 씻는 거야. 이게 목욕탕 교회예요. 감자탕 교회가 아니고 목욕탕 교회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형제 자매와 실제적으로 씻어주는 관계로 만나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만나기만 서로 씻어줘. 씻어줘.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씻김을 받고 씻어주고 하니까 형제들이 점점점 예뻐지고요. 사랑스러워지고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만 봐도 막 스트레스가 쫙쫙 풀려. 주름이 쫙쫙 펴져. 예, 얼마나 그 교회 생활이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요. 거룩하기 주일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 보세요. 여러분이 재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이웃과 화해하고 오라 그러죠? 네. 그 말씀 그대로 살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은 저도 이렇게 있으면 주일날 되면 주일날 전에는 사역하러 가고 막 예배 드리러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형제 자매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말씀을 전하러도 가지만은 주일날 가는 게 형제 자매들 보기 위해서 보고 싶었어. 그렇게 그런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결국은 이제 그 새로운 만드신 바고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F로 뭐가 되어 있냐면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까지가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할 때 빨간색으로 보면은 여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A 빨간색으로 여기 A 부분이 교회였죠. 그죠? A가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A가 교회고, 요 빨간색으로 B가 성도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시 빨간색으로 A가 교회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1장은 교회, 2장은 성도, 3장은 교회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 빨간색 B 부분을 나누면 파란색으로 F, 여기까지 F예요. F, 파란색으로 G, 그리고 다시 여기서 F, 파란색으로 G, 또 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G 하고 여기 G가 하나 더 붙었어. 오케이. 예, 그러니까 G, G가 세 개죠. G끼리 대충 비슷한 내용이고, F는 뭐냐면은 여기 F가 있고 여기 파란색으로 여기 박스 F가 있어요. 요거는 뭐죠? 과거 상태. F는 과거예요. 여기도 F는 과거라. 여기 G는 뭐냐면은 현재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F는 과거, 파란색 G는 현재. 여기도 파란색 F는 과거, 파란색 G는 현재. 여기 G는 현재. 이해되시죠? 과거, 현재, 현재.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면 대칭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거가 뭐였냐?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아니고 과거를 물어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과거가 요게 우리의 과거고, 여기 우리의 과거죠? 과거. 근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 파란색으로요. 과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의 본성에 의한 상태죠. 본성에 의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뭐냐면 과거가 본성이 문제였다면 본성.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본질상에 있죠. 본질상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본성상이에요. 우리의 본성상 진노였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본성상 모기였다 그러죠? 본성상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죄를 지었냐면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본성이 죄를 선택하게 만든 거죠. 자유의지는요, 본성을 못 이겨요. 모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결단했어. 자유의지로. 오늘부터 절대 피를 안 빨겠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는 모기의 본성을 못 이겨. 죄인은요,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본성 앞에 무력해. 그러면 이 주님이 인간의 문제를 죄 용서의 문제가 넘어서서 본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성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죠. 그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셔야 생명과 본성이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과거 상태의 핵심은 뭐냐면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슨 본성이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의 본성, 자기중심적 본성,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본성이 문제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여기 과거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 볼까요? 우리가 과거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이죠. 육체로 이방인이고 육으로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할례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규정하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보라색이 손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는 진짜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뭐냐면 할례는 우리의 육이 잘라지고 육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였거든요. 근데 할례를 아무리 받아도 실제로 육이 잘라지는 것은 일도 없어요. 그림자일 뿐이지. 예. 그러니까 육이 잘라지는 것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만 육이 잘라지고 죽어요. 그러면 할례가 뭐냐면 곧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 육을 자르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진정한 할례고 나머지는 절대 할례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내 자신을 부인한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손 할례당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육을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지들도 사실은 육을 자르지도 못했으면서 이방인 보고 이 할례 안 받은 놈들아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지도 안 받았는데. 그렇죠? 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때는 너희가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언약들도 갈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였죠, 과거.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누구하고 가까워졌냐면은, 이 그리스도에게,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가까워지게 됐다는, 가까워졌어. 어떻게 가까워졌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화평. 하나님과 나와 나 자신이 또 나와 나와 환경과가 화평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 둘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 이거 합쳐서 둘이다 그래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로 만들려면 반드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중간에. 유대인과 이방을 갈라놓던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면 이게 계명의 율법이에요.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혔던 게 뭐죠? 할례였어요. 할례. 율법과 할례였다고.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같이 교제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는 언약도 없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인 그 할례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만 교제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둘을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게 해서 중간에 막힌 이 할례와 율법을 헐어버렸다. 그래서 원수된 것, 이게 원수된 거죠. 서로 갈라놓은 거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문자, 의문이라고 하는 건 문자예요. 문자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 계명의 율법은 문자에 속했다는 말은 이 할례를 받아도 실제로 우리의 육을 잘라내지 못하고 그림자로서 예표적 기능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제에 속한 것이 아니고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고 문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러니까 계명의 율법은 우리의 육을 못 잘라내기 때문에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율법을 폐해버리고 이 두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은 거예요. 세상 사람. 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두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이제는 예수 자기 안에서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으시는 예수 자신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창조했다는, 그게 신약서의 성도들이에요. 신약의 성도. 그리고 한 새 사람을 창조했다. 지었다는 말, 창조했다는 말. 그리고 화평하게 하셨다. 두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하셨잖아요. 자, 이게 화평, 화목, 평안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십자가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화평이에요. 화평. 그러니까 어제 했죠. 계속했던 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이 곧 이거예요. 네. 평화하게 하시고,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전하셨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것이 계명의 율법이죠. 여러분, 율법이 있으면 갈라진단 말입니다. 네. 약간 율법의 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으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아들이 엄마를 보면은 엄마는 이게 문제예요. 엄마는 아들 보고 니는 이게 문제야.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 때문에 둘이 쫙 갈라진다고요. 근데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 안에서 우리를 이게 율법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던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뭐냐면 평화의 사람이에요. 평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존재로서 대해지는 세계에 우리가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화평에 있어가지고 제일 1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화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려면은 율법으로 만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셔야지 화목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만나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그 하나님은 나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를 씻어주는 분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목욕탕에 가는 기분으로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하나님은 새신사. 그러면 여러분이 그 때를 다 비끼고 목욕탕에 가면 새신사는 굶어 죽어. 그죠? 새신사를 즐겁게 하는 비결은 때를 많이 갖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내 속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이미 받으셨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받으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이 정죄감을 받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우리를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죄를 짓고 나면 또 막 회개하고 막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서도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씻어져야 돼요. 율법으로 회개하고 율법으로 씻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씻어져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는 나를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 분이고 영원히 나에 대해서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벌거벗어도 하나님 앞에서도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가 죄를 짓고 가도 너는 거룩해. 너는 의로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탁 맺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요. 나와 나 자신이 올바른 관계가 탁 맺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저도 저를 판단하지 않게 되고, 형제를 판단하지 않게 되고,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분인데, 나보고 온전하다 그러네요.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양심이 곧 율법이에요. 양심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셔야 돼요. 복음으로. 은혜로 사셔야 돼요. 양심대로 살면요 괴로워 죽어요. 양심이 곧 율법이에요.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찔러댄다고요. 그럼 비양심적으로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알겠죠? 양심을 기준으로 살지 말라. 근데 성령은 우리를 복음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찔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바뀌어요. 양심만 찔릴 뿐이지, 아플 뿐이지.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면은 정말 내가 오히려 깨끗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를 씻어준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행복하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행복해요. 저도요. 내가 죽었는데 뭐 나를 판단할 거 있나요? 그죠? 여러분이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요. 제가 제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판단받고 정죄받아야 될 나는 옛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내 자신을 씻어주는 거예요. 너 거룩해. 너 보기에 힘이 좋아.
너 고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복음으로 씻어주는 거야. 네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복음을 내 자신에게 들려주는 거야. 그 구약에도 보면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는가?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막 복음을 선포하죠. 그와 같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어지면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은 내가 남을 만날 때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원수도 친구로 바뀐다. 원수도 친구.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나 나를 판단하는 그게 누구냐? 사탄이야. 그게 옛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 다음 네 번째가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과 화목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할 때 이 환경에 대해서는요, 선악이 아니고 좋고 나쁨이에요. 좋고 나쁨. 그 환경이 좋고 나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두셨기 때문에. 감옥이라도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인신매매라도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누명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으로 보면은 다 나쁜 거지만은 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좋은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새 사람은 뭐냐면은 화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 화평이 돼야 뭐가 나오냐면 희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거든요. 십자가로 또 이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평하게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요. 네.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몸 하는 건 뭐죠? 교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원수된 것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원수된 것, 계명의 율법을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인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했다. 주님이 전하신 것은 평안, 화목이잖아요. 샬롬. 제자들한테 어떤 샬롬 이렇게 하겠다. 이는 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된 것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전에는 이 육으로 살죠.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고 육체로 무할례당이었잖아요. 육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됐죠. 육은 끊임없이 서로 갈라내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거르고 누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갈라내는 게 육이야. 그런데 한 성령을 받았죠. 한 성령을 받으면은 저절로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여기 있죠.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 된 거야. 그래서 평안 나왔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있잖아요.
자, 우리 성령을 받으면은 한 성령을 받았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죠. 그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이타적인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타적으로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살게 돼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갈수록 하나 된다고요. 육 안에서는 두 사람도 하나가 못 돼. 쪼개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는 말은 육의 생각은 분열이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평안이죠. 화목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붙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저절로. 왜? 이타적이니까. 성령 안에서 사람들끼리 막 붙어. 그러면 여러분 다른 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쪼개지면 뭐예요?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이에요. 붙으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존재다. 우리가 원래는 사탄에 의해서 지배된 존재였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뭐죠? 사랑이고 이타적인 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 육으로 살던 육이라 하는 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야.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딱 죽었다가 믿어지고 나면은 자기중심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타적인 마음과 사랑이 나와요. 그 한 영이다, 한 영, 한 성령. 같은 영이다, 같은 영. 그러면은 그 하나 된 것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결국은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건축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성령 안에. 육 안에서는요, 아무리 선해도 쪼개져요. 근데 성령 안에서는요, 막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점점 막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여기도 보면은 한 성령 안에서 그 둘이 아버지께 나간다. 평안을 전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 에베소 성도 너희가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는 할례 안 받아도 이방인인 너희도 사도들의 기초 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방인인 여기 초록색은 이방인 성도들 말이에요. 이방인.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을 때는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와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나서 쪼개지고 나서 아주 생각이 없는 그런 몇 명이 시리아의 그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버렸어. 전했는데 성령을 받아버리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이야, 이건 유대인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한 백성이고 한 언약의 백성이다. 그 신약에는 구성원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함께. 그래서 베드로도 요바에 있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위에서 광주리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그 부정한 짐승들이 쫙 내려오잖아요. 근데 3번이나 받아 먹어라. 근데 부정한 짐승들이 뭐냐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내가 이방인들을 거룩하겠다.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겠다. 받아 먹어라. 그러고 나서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가있기에 이방인 백부장이 있는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원래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들이니까.
근데 성령께서 가라 그러니까 거기 딱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한테 가서 당신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그냥 말씀을 쭉 전하는데 성령이 다 임해버렸네?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그냥 세례를 줘버렸어.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례 주니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때 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상관없이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이방인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아,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고, 그리고 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보통인이 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교회가 뭐냐면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죠.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게 성전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우리 자신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집을 샀을 때, 방이 2칸짜리 샀다가 살림이 좀 넉넉해지면 방 3개, 4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거하시는 처소예요, 처소. 그러니까 처소가 점점점 넓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처소가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4시 40분입니까? 4시 반이죠?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는 시간까지.